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20년간의 피신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인 상황을 다룹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마하나임에서 만나고 에서에게 사신을 보내어 화해를 시도하지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더욱 두려워합니다. 마침내 야복강에서 홀로 남은 야곱이 정체불명의 존재와 밤새 씨름하며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어 구원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의 하나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는 두려움에 떨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보여주시는 위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즉 야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듯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자신을 찾아온 존재들이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마치 전쟁을 앞둔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삶의 광야 길을 걸을 때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에워싸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진영이라는 이름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을 예표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자신의 귀환을 알리고 형의 의중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이는 에서의 분노를 염려하는 야곱의 깊은 불안감을 보여줍니다. 세일 땅 에돔들은 에서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과거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인해 에서의 마음에 깊은 원한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낸 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중보자가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구약의 제사와 제물,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음을 예표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야곱이 에서에게 화해를 위해 사자들을 보냈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화목의 길을 여셨습니다.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야곱은 사자들에게 에서를 내 주로 칭하고 자신을 주의 종으로 낮추어 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과거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속였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에서에게 철저히 낮아지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그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라반과 함께 오래 머물렀음을 알림으로써 에서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야곱이 주의 종이라 칭하며 에서에게 자신을 낮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신 겸손을 예표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야곱이 에서에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듯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섬김과 화해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5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는 에서가 과거에 잃었던 장자권과 축복에 대해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도록 안심시키고 한편으로는 에서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에서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알리는 것을 넘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로 철저히 에서의 관용과 선처를 구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겸손히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그 어떤 공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야곱이 에서에게 은혜를 구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소유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에베소서 말씀이 분명히 합니다.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야곱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최소한 야곱을 위협할 만한 세력을 과시하려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야곱의 두려움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죄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며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심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에서의 400명 소식은 야곱에게 환난과 두려움을 주었지만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의 군대 같은 소식에 야곱은 극심한 두려움과 압박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두 떼로 나누는 비상계획을 세웁니다. 이는 에서의 공격으로부터 최소한의 인명과 재산을 보전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을 두 떼로 나눈 것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보전해 주실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야곱이 극심한 두려움과 압박감 속에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날의 괴로움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염려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8절.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공격할 경우 한 떼는 희생될지라도 다른 한 떼는 살아남아 대가 끊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그의 가족과 후손을 향한 강한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이 계산은 인간적인 지혜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개인이나 한 때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언약 백성을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기반합니다. 야곱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셔야 하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야곱이 에서의 공격에 대비하여 피할 길을 모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줍니다.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모든 인간적인 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고리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비해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겸손을 표했습니다.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풍성하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적인 풍요를 누리게 됨을 예표하며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겸손히 고백했듯이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임을 상기시키며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을 가르칩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의 이 간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위험과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구원 약속의 성취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것을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자신과 가족을 건져내 달라고 간구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나타냅니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에서의 공격으로 인해 자신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번성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에 대한 약속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의 연속이며 야곱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야곱이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었듯이 바울은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특정 민족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야곱은 밤새 기도한 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함께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소유 중 상당 부분을 형 에서에게 줄 예물로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이는 기도와 함께 최선을 다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드린 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속죄의 제물이 필요함을 예표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와 궁극적으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구속사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야곱이 예물을 통해 에서의 마음을 풀려 했듯이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 말씀은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음을 명확히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가능하게 했음을 나타냅니다. 14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샹이 20이요.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때 형식적인 것을 넘어 진심을 다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아낌없이 주는 희생이 관계 회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15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야곱이 준비한 예물은 총 550마리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는 에서의 분노가 얼마나 깊을지 야곱이 예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만큼 화해에 대한 야곱의 의지가 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각 동물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야곱의 신중함과 철저함이 드러납니다. 이 많은 예물은 야곱이 자신의 소유를 통해 에서의 진노를 풀어보려 한 시도였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소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제사 외에는 없음을 구속사는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야곱이 많은 예물을 준비하여 에서의 마음을 풀려 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죄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희생적인 대가를 통한 화해를 나타냅니다. 16절.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야곱이 예물을 한꺼번에 보내지 않는 것은 에서가 예물을 단계적으로 받으면서 점차 마음이 누그러지도록 의도한 심리전이었습니다. 각 때 사이의 거리를 두어 에서가 각 때를 만날 때마다 야곱의 겸손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듣도록 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 전략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단계적인 준비와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함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제사와 예물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야곱이 예물을 보낼 때 전략적으로 각 때를 나누고 거리를 두는 질서를 지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도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 말씀은 강조합니다. 17절.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이는 에서가 예물을 보고 의문을 품을 것에 대비하고 그에게 정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야곱의 치밀한 준비성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이 질문과 답변의 준비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을 알리신 방식과 유사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계시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야곱이 에서의 질문에 대비하여 대답을 예비했듯이 우리는 복음의 소망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합니다. 18절.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이는 에서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겸손한 태도로 화해를 구하는 야곱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주의 종이라 칭하며 예물을 보낸 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겸손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을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야곱이 자신을 낮추어 에서에게 예물을 보냈듯이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 하시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섬김과 화해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19절.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관계 회복은 때로 인내와 꾸준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한 번의 시도로 안 될 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진심을 전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전략적인 접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돼. 야곱이 예물로 에서의 마음을 풀려 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온전히 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야곱이 예물로 에서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려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나서도 여전히 불안감과 염려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은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스. 야곱은 깊은 밤에 잠 못 이루고 일어나 그의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야복 나루는 요단 강 동쪽 지류 중 하나로 에서와의 대면을 앞두고 마지막 경계를 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밤중에 강을 건너는 것은 그의 절박함과 긴박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야복강을 건넌 것은 언약 백성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언약의 단계로 들어갔듯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전의 모든 죄와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건너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야곱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건너게 하며 오직 에서와의 화해에 모든 것을 걸었듯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헌신이 필요함을 이 말씀은 가르칩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가족과 소유를 모두 건너보낸 후 야곱은 홀로 남아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자로 해석됩니다. 이 씨름은 단순한 육체적 싸움을 넘어 야곱의 영적 상태와 내면의 갈등을 반영하는 깊은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은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씨름은 언약 백성에게 필요한 영적 변화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복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내신 궁극적인 영적 싸움을 예표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야곱이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하며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직면했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서 죄와 싸우는 영적인 씨름의 공고함을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씨름하던 존재는 야곱을 이길 수 없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습니다. 이는 야곱의 교활함과 자기 의지를 상징하는 힘을 꺾으신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육체적인 무력화를 통해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교만과 자기 의지를 꺾으시기 위해 우리의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그의 육체적인 힘이 꺾였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히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날이 새자 씨름하던 존재는 야곱에게 자신을 놓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야곱은 자신이 누구와 씨름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그에게서 축복을 받기 전에는 놓아주지 않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이는 야곱의 집요함과 끈기, 그리고 축복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보여줍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함을 상징합니다. 이 축복은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구원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 끈질기게 매달려 놓아주지 않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응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씨름하던 존재는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고백한 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죄악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구원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회개의 단계이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며 자신의 본질을 드러냈듯이 우리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밑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씨름하던 존재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즉 이스라엘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자신의 옛 자아 속이는 자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매달릴 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운명이 달라진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 개인의 변화를 넘어 장차 야곱의 후손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름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승리하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에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심을 예표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약속된 영적 유업을 이어받는 자가 됩니다. 이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립됨을 보여줍니다.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름이 계시되지 않은 채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과 초월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축복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며 그 이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곱이 이름을 묻지 않고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또는 하나님의 면전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는 일반적인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보전했다는 사실에 놀라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감격했습니다. 브니엘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도 생명을 보전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생명을 보전한 것에 놀랐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절뚝거림은 야곱의 삶의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교활함이나 힘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음을 육체적으로 체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며 야곱은 비록 절뚝거렸으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어 하나님 백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보이셨으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예표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야곱이 절뚝거리는 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강해진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의 육체적인 약점이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 절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과 관습에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입은 상처를 기억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 풍습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구약 시대의 유월절이나 할례와 같은 의식들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과 세례와 같은 신약의 의식들을 예표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경험을 기억하기 위해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를 기념하여 성찬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야곱이 약복강에서 주님과 씨름했던 그 밤을 기억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던 야곱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의 옛 이름을 벗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32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샹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